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나치게 직선으로 설계된 도로는 운전자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과학적인 도로는 어떤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출발 지점에서 종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 두 지점을 가장 짧은 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된다는 점을 감안한 말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도로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차량을 많이 운전할 때 정말 하루 종일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사업상 그러면 고속도로가 너무 반듯한 데서는 깜빡 좁니다. 정말 죽음의 잠이죠. 그 눈 깜빡하는 1초, 2초 그 잠인데도 굉장히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냥 무사고로 지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렇게 곧은 거리는 상당히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손꼽히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고속도로는 프랑스 교통의 중심지인 툴루즈에서 유명한 해변 휴양지인 리스콘을 연결하는 중간 부분인데 이 도로는 평균 4분마다 한 번씩 곡선 도로가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도로가 특징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도 너무나 평탄하기보다는 가끔씩 정신을 차릴 정도로 굴곡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날마다 평탄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날마다 형통하고 평탄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날마다 평탄하고 또 형통하면 100% 그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의 잔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삶의 깊이가 있고 우리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약간 시간이 좀 있어서 사무실에 계속 있습니다. 그동안 실합시고 한번 써보고 있는데 내가 몇 편을 써봤는데도 별로 시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대목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그 삶이 평탄하면 글의 깊이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어떤 삶에 물론 목회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 전에 삶은 별로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깊이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 좋은 시는 어떤 삶의 결핍에서 나오는 건데 종교시를 쓰라면 깊이가 있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것을 겪었으니까. 그러면 인생에 대한 또 이왕이면 읽히는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종교시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종교시는 아직 써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시는 무슨 결핍이 있었어야지. 역시 삶의 어떤 그 애잔한 어떤 일들, 정말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연륜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고난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져 갔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이 미국한테는 간혹 달라드는 그런 모션도 쓰지만은 이스라엘은 못 건듭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이 약 8,00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북한에 100개도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나라가 인구 500만도 안 되는데 물론 전 세계 흩어진 사람 다 합치면 2천만 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니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좌지우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한반도, 다시 말하자면 삼면이 바다에 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도 편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쩌면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날마다 형통이 아니라 적당한 굴곡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원치 않게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이 고난을 이기게 되었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했고 또 그 결과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7절에 미가서 7장 7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먼저 8절 상반절에 보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내 대적들아, 내가 비록 지금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외형적으로는 엎드러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럼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엎드려집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는 괜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괜히 멀쩡하게 잘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에 걸렸거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앞에 돌이 놓여져 있으면 그걸 잘 뛰어넘든지 피해 가야 되는데 근데 정신줄을 놓고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환경을 많이 볼 때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걸려서 넘어집니다.
2절에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텅 빈 가수원 같고, 우리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면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집안의 사람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보면 많이 넘어질 일들이 많죠. 환경 바라보다면 넘어질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차 있어야 되는데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보다가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내 자신에게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다가 정신을 팔고, 물질에다가 정신을 팔고, 사람을 보다가 걸어가다 보니까 그걸 피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요소요소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모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넘어졌는지, 수많은 죄와 우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환경들이 늘 그들을 접근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싸워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 됐든 죄가 됐든, 물론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죄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쓰러지고, 알면서도 쏘가 넘어가고, 알면서도 당할 때 우리는 더 억울한 것이죠. 학생들이 제일 억울한 일은 시험 볼 때 알고도 틀린 문제가 제일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유혹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넘어지고 당할 때 나중에는 어디 가서 변명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엎드러졌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아,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사전 5기 7.8기로 여러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미가서 7장 7절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미로다. 성경에서 어두운 것을 말할 때는 제약된 길을 말합니다. 마귀나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곳, 그 길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늘진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은. 그러나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멸망한 곳에 내가 앉았을지라도 혹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외로운 삼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손 가정이죠. 부모는 안 계시고 오라비가 기둥같이 집을 버티고 있고 두 여동생이 사는 삼남매가 사는 그 집. 예수님은 유독 이 외로운 집, 이 결손 가정, 이 집을 좋아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삼남매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멀리 계실 때 그만 그 집의 기둥으로 말할 수 있는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맙니다. 갑자기. 나사로가 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좀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웬일인지 미적거립니다. 바로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무덤에 들어간 지도 나흘이나 지난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집에 오게 됩니다. 나흘이면 이미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혀 소생이 불가능하죠. 성경에는 썩어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날로 죽으면 그날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지금처럼 무슨 영안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로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근데 뒤늦게 온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고 하셨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덤 깊은 곳에서 어둠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세마포로 똘똘 묶은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능력.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직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이 두 여형제끼리 부둥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소망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옮겨 앉은 줄로 믿습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어둠을 쓸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자리에 앉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린 찬송은 405장입니다. 이따가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찬송 때문에 이 찬송 7번 불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마는 이 찬송 시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정말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11살 때 아버지가 선장인 배에서 선원 생활 아닌 선원이 되었는데 그 배는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미국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노예선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자라나서 그 배를 물려받고 그리고 자신의 그 노예선의 선장이 돼서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인간 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잔뜩 싣고 영국으로 가는 그 배에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는 뭐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의 파선 직전에 갔을 때 뉴턴은 두려움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어머니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어머니는 늘 그런 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턴은 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교회로 가라고 하던 그 하나님, 만일 나를 이 폭풍우에서 살려주신다면 나는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느냐 싶을 정도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 길로 그는 노예 생활, 노예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 악랄한
그리고 선원으로서 온갖 죄를 졌던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는 30살에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33살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돌이켜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 그 울부짖는 노예들을 인정사정 없이 돈에 의해 팔아먹고 매질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어서 나는 이 노예처럼 평생 신발을 신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33살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배에서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 흉악한 죄의 자리에 있었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그는 말년에 나의 기억력은 자꾸 희미해지지만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하나는 주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그를 빛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빛이 비춰질 것이고, 엎드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1절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죠. 그가 지도자라면은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그가 세일즈맨이라면 거래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가 사업가라면 사업이 쭉쭉 뻗어 나간다는 뜻이고, 또 나라의 지도자라면 영토가 확장되어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아니면 개인이라면 그의 삶의 기간이 길게 연장된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그 경계가 어디든 그 경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우리의 휘장이 정말 널리 퍼지는, 영향력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또 개인이 사는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엎드러진 자를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을 비추어서 그러게 희망을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경까지 넓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아멘이 아니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11절을 다시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바로 그날에, 그날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커다란 숙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지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건축하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건축되는 날, 그때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전 이 잘 졌잖아요. 이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은 두 개가 건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는 보이는 예배당인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하나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건축이 돼야 된단 말이죠. 황폐하고 무너져 버린 성벽, 이 건축해야 돼요. 그날에 지경이 넓혀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 다시 세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어둠에 갇히지도 않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 진치지 않고, 여러분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벽이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벽이 튼튼해야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죄도 넘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든든히 세웁니까? 우리의 성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이 동서남북 성벽은 첫째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만큼 우리의 신앙의 벽을 든든하게 세우는 게 없어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는 것, 이걸 각오해야 돼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뭐이 그렇게 두렵다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 별로 없대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사라지라고 뭐 기도는 하지만 이건 감기처럼 그렇게 우리랑 같이 갈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죽었냐? 그건요, 치료 체계의 기다림, 그리고 기저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일 만큼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한 해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수십 배 적었어요. 코로나 아니라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되었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싹 줄어들었어요. 감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지금 목회자도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전 같으면 집사님, 권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주일도 안 지키면서 이런 소리 해야 되거든. 못 하잖아요. 알아서 나오겠지 뭐. 여러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주의 종이 싫은 소리 하라고 작정하고 태어났나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지경이 넓어지고 일어날 수 있고 평안하고 그럴 터인데 그거 안 하면서 무엇이 된다고? 그 주의를 안 지키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잠깐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고차가 되면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잠깐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몇 분은 정말로 정성껏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를 드리는 분도 확인되고 있기는 참 대단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대다수는요 조금 보다가 안 봅니다. 그 대전 목양교회 치면요 우리 교회 말고도 또 다른 교회랑 계속 혼선되고 다른 교회도 대전 목양교회를 쓰고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엉뚱한 거하고 막 겹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보다가 다른 데도 갔다 보다가 뭐 그랬지 끝까지 워낙 뭐 내 설교가 괜찮아 갖고 나도 잘 안 봅니다만은 그러나 바르게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동적 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 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예배 때문에 갈라졌어요. 예배 벽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벽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비결인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두운 데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엎드려진 채로 그냥 마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 헌신. 이 벽을 잘 세워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을 때가 곧 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잠이 많다고요? 실컷 잘 날이 곧 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뭔가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달란트가 있고 우리 에스더 집사처럼 저렇게 달란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저거 하라면 난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걸 하라는데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안 하기도 하고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안 하기도 하고 벽이 다 무너졌어요. 이 벽을 튼튼하게 세워야 11절에 내 성벽을 세우는 그날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생겨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사람 보다가 환경 보다가 넘어졌지만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나가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